5월 10일 주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은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었죠. 그렇지만 우리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그 말씀을 잠언 22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슐레, 이게 마슐레, 다 같이 마슐레 하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현자들의 말이다. 현명한 사람들의 말씀이다. 그래서 되게 이 말씀은 잠언, 솔로몬 잠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많은 기록을 남겼었죠. 현자들의 말, 잠언. 이 말씀을 오늘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오늘 어버이 주일과 맞춰서 제목을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 말씀 우리 22절부터 있는데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성경을 보고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젊은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말씀하는 말씀이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 또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 이 고기를 탐한다. 그러니까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고 자기만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만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 그 배고픈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과는 사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가난해진다고 했어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 이 술을 취한다는 것은 정신을 혼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판단력, 어떠한 실행력 이런 것을 둔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을러져요. 술 취하는 사람은 게으릅니다. 술 잘 먹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은 술 취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짓 때 조금 있으면 이제 모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할 텐데 그때 배고파가지고 뭐 목말라가지고 막걸리 한 잔 먹는 거 요즘 무슨 TV 방송 막걸리 한 잔 이렇게 할 때 그 막걸리를 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일할 때 배고팠는데 배고파 쓰러지면서 일도 못하게 그런 거 밖으로 막걸리 주는 거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게으르고 일 안 하려고 자기가 펀펀 놀라고 하는 그런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술.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진다고 했어요. 가난해지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가난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잠자는 거, 잠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자고 내가 그것을 깨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렇게 해야 될까? 이게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다. 그런 기본적인 말씀 하에 오늘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제목을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솝우화에 여러분들 청개구리 잘 알죠? 청개구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은 개굴개굴 청개구리가 그렇게 울어요.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우는데 왜 그렇게 개굴개굴 청개구리가 비만 오면 그렇게 우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화로 이렇게 얘기책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어렸을 때 듣고 그렇게 해서 알 거예요. 한 청개구리 뭐 모녀가 또는 모자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 청개구리는 자식 청개구리는 부모님 말씀하면 반대로만 하는 놀부 같은 그런 자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죽을 때 정도 돼가지고 이 자식은 자기 부모님 얘기하는 말은 거꾸로만 행동을 하고 말하고 뭐 그렇게 하니까 속만 썩이다가 이제 엄마 청개구리가 죽을 때 돼가지고 죽으면 지금이야 다 뭐 다는 아니지만 어디가는 웬만한 사람은 다 화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어떻게 뿌리기도 하고 뭐 어디다 나무 밑에다 심기도 하고 또는 뭐 비석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무덤을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다 이게 무덤으로. 그러니까 내 죽으면 그걸 냇갈 가운데 또는 뭐 냇가에 묻으라. 그 엄마가 말만 하면은 거꾸로만 하니까 조금 물 내려가는 데다 묻지 말고 산에다 묻으라 뭐 이런 의미를 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청개구리가 이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엄마 청개구리가 죽으니까 효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 이제 엄마 말을 들은 거예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은 그 자기 부모 산소가 떠내릴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깨골깨골 운다는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이것은 그 우화를 두고 우리가 그것은 우화고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때 들은 성경 말씀이나 나이 들어서 지금 부모님 돼가지고 읽는 성경 말씀이나 또는 우리가 죽고 이 세상 이별하고 나서 후손들이 읽는 성경 말씀이나 전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전혀 변함이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훈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행함으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뭐 사서삼경이든 삼강오륜이든 우리나라가 지키는 그런 윤리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 이 윤리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몇 세대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몇백 년이 천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영원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우리 성경에 다 있어요. 그 성경 중에서도 오늘 지혜, 오늘 잠언 마실래 이렇게 하면 현자들의 말 의미적으로는 다스린다 그런 의미. 잠언 2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우리나라 말도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니 이렇게 이제 어느 시 있잖아요. 여기서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이 청종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죠. 들을 청자에 들을 청자 따를 청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라는 소리예요. 따르라. 그 말씀하는 대로, 부모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것을 잘 듣고, 그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라. 듣고 따르라. 시키는 대로 잘 쫓아서 행하라. 우리 성경적으로는 순종하라. 부모님 말씀은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어느 부모가 자녀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자식이 부모는 그렇게 해도 부모가 자녀 잘못되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엊그저께 무슨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한 사람이 자기 엄마를 그 땅속에다 묻었대. 땅속에다 산채로 땅속에서, 우리나라도 고려장이라고 옛날에 있어요. 나이 들면 산속에다 갖다 놓고 뭐 거기다 묻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고려장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런 말이. 근데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데 3일이 됐대요. 3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며느리 뭐 이렇게 듣다 보니까 자기 엄마를 아들이 땅속에다 갖다 묻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경찰이 가가지고 그 땅을 팼더니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는데 그 엄마가 살아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땅속에도 이게 공기가 통하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막 탈진돼 가지고 죽지는 않고, 그래서 그 구출이 됐다는 그 뉴스를 내가 봤어요. 오늘 어버이주일 때 참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청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청종하라. 뭐 listen, 영어로 listen to your father and mother, 뭐 이렇게 되겠죠? listen to your father and mother. 잘 청종하라. 이 말씀 잠언 1장 8절, 예,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예. 훈계라고 할 때, 디시플린이라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디시플린. 이 훈계는, 그런 것은 규율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가정마다 내려오는 그런 규율 또는 학습, 징계, 잘못하면 징계하는 것,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떠난다라는 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그 말 떠나지 말라. 이것을 히브리어로 티도시라고 하는 게, 떠난다라는 게 티도시인데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 부모님 말을 듣고 그 말을 언제 들었냐? 그냥 흩어버리는 거. 이게 티도시요. 또 부모님이 연로해가지고 그런데 홀로 두는 거예요. 홀로 두는.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막 요새 들어가지고 잘 움직이도 못해가지고 그런 무슨 병원이죠?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같은 데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말라라고. 나는 그게 이상한데. 거리두기 이런 것은 다, 그런 것은 생활 방역으로 알아서 조심하라고 이렇게 해놓고, 왜 노인 그런 부모님 연로하신 분들 거기 모시는 데는 거기는 가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러는데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 조금 자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또는 뭐 바이러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감기 기운이 있다든가 자기가 어떤 나쁜 그런 거 있으면 평상시도 그런 데 가지 말아야죠. 요즘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도 않고 다 그냥 막 씩씩하게 다니고 하는데, 다른 데는 다 다니는데 왜 부모 모셔둔 데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에 내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거 잘한다라고 안 봅니다. 건강한 사람이 부모님, 또 자녀들이 부모님 만나면 힘이 없다가니 또 부모님은 서로 힘이 생기는 그런 거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성경에 어디 부모님 찾아뵙지 말라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가면 부모님이 아프다가니 또 자녀들이
그 믿음 좋은 믿음으로 가면 그 아픈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세상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따라간다라고 무조건 잘한다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칭찬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부모님은 찾아뵈야 되는 거예요. 무슨 코로나 아니 19가 아니라 코로나 100이라도 건강한 때 건강한 자녀가 부모님 찾아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네. 홀로 둔다라는 뜻이에요. 떠난다라는 게. 아주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부모님 말씀 무시하고 무관심한 채로 방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에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우리 어버이 주일에는 되게 에베소서 말씀을 또 많이 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앞을 보고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부모님 말씀 거역하면 사형이었습니다.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종의 특성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의료 모든 분야에 있어서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 어떤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조금 사탕 조금 준다고 휙 넘어가고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님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교회 몸병아리만 왔다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 믿음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그런 사람은 부모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내가 부모님 섬기는 것 때문에 깜빵 가는 거 감옥 가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절 3절은 우리 10계명 중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지킬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인간 사람들에게 관계에서는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보다 더 큰 인간에게 준 계명은 없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려라. 그거보다 큰 계명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알아야 돼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일순으로 해야 해요.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뭐냐? 부모님 말씀에 예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예 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부모님이 못 배웠다고, 부모님이 없다고, 돈 못 번다고 얕보거나 부모님이 못 배워서 자기가 아는 것보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요즘 수업도 다 IT로 해가지고 집에서 원격 수업으로 다 하는데 부모님이
컴퓨터 그런 거 잘 모르는 세대가 많아요. 국가에서 코로나19 재난금 준다고 하면서도 신청 못 해가지고 안 받는 사람은 국가에 기부한 거다 그렇게 한다라고 나라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신청할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어서 오세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네? 19 바이러스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 신청할 줄 몰라가지고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국가에다 자기가 기부하고 싶어서 신청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줄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못 받습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 왜 그런 것도 신청 안 해가지고 몰라서 못 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려주고 자기가 또 신청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기는 부모님 국가에서 찾아뵙지 말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안 찾아뵙고 그래가지고 부모님 앞으로 돼 있으니까 부모가 신청 안 해서 못 받으면 국가에 기부했다고 왜 다른 사람은 다 받는데 그것도 못 받아요? 그렇게 탓 안 할 것 같아? 자녀들이? 탓합니다. 왜 이것도 몰라요? 요즘 애들 다 아는데 요즘 사람 다 아는데 왜 이것도 몰라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말씀 따르라는 거예요. 부모 말씀 따르라는 거예요. 부모가 알려주면 부모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부모님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지. 그건 돕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했어요. 그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은 장수합니다. 그 부모님도 장수하게 돼 있고 효도를 받는 그 부모님도 장수하고 그래서 그 장수하는 집안은 다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하게 돼 있어요. 효도하는 가문은 되게 장수하더라고. 그래서 효자에서 그 효자가 나고 그 효자가 또 효자를 낳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들에게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8월 기조라고 하는 건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요즘 연속극에 어제도 내가 봤는데 부부 제목이 있어요. 어? 부부의 세계인가? 그게 있는데 이제 젊은이가 결혼을 했어. 그런 애기가 났어. 나가지고 중학생까지 잘 키웠어. 의사요. 어? 남편은 뭐 사업가 영화 막 만들고. 남편은 야망이 있잖아. 무슨 사업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영화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은 그러니까 돈 집안에 있는 그 딸이 누가 있는가 하고 잘 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여자가 결혼 안 했는데 그가지고 이혼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 애기 낳고 거기는 아주 막 유지 지방 유지 막 큰 정치인 국회의원도 함부로 못하는 막 그런 유지요. 그런데 자기가 낳은 자식을 생각했다면 조금 잘못했더라도 서로 용서하고 앞으로 잘 해야 되는데 자기 뜻만 하기 위해서 누구 잘못했으니까 막 이혼을 해버려. 이혼했어. 그런데 자식 문제는 이혼해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자식을 아무래도 신경 들쓰게 되지. 신경 들쓰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은 뭐 사고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해결하려면 결국은 누가? 어른들이 잘못해놓고 애들한테 그것을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애들은 그렇게 어른들은 마음적으로 그렇게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혼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여기서 교훈, 징계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교훈은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먼저예요. 자녀들. 그런데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해도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을 해도 일단 자녀들은 순종하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을 갖다가 부모한테 대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모 말한테 먼저 순종을 하라 이거예요. 자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 자기가 받아들일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자녀들은 자녀들이 받아들일 하나님 말씀, 자녀들이 받아들일 교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자녀는 부모가 할 얘기를 하고, 부모는 자녀가 할 얘기를 하고, 거꾸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는 무슨 일 있어도 부모님이 아무리 세상적인 거 모른다 하더라도 그 말씀 일단 순종하라 이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법적으로도 용납이 돼 있습니다. 자녀가 어디 가서 살인을 하고 왔어요. 살인하고 왔어. 집에 왔어요. 집에서 그냥 있는데 경찰이 찾으러 왔어요. 저 골방에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집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은 그 부모를 잡아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잡아갑니다. 네? 거짓말하기 때문에. 왜? 숨겨준 거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거 다 대한민국은 용납해줘요. 그런 정도의 아량이 있는 나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비록 자녀가 듣기에 잘못된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먼저 순종하는 걸 먼저 배워라 이거예요. 부모님 이렇고 저렇고 성경에 부모님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 말씀 자녀들이 내세우지 말라 이거예요. 부모가 내세울 건 부모가 할 걸 본연이 하는 거고, 자녀는 자녀한테 한 말을 내세워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을 누가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세상에서 그런 말로 지금 얘기를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너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그런 말을 청년들에게 한다고 그러면 저 사람 꼰대요. 젊은이들이 안 따라요. 저 사람 꼰대이기 때문에 꼰대 같은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언론에서, 세상에서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 획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1 획도 더하거나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장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장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사되, 진리를 산다는 게 뭐예요? 산다라고 할 때는 내가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주고 받는 겁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주고, 내 것을 주고 받는 게 사는 거예요. 거저 받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진리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자기가 돈도 벌면 성경도 사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사야 돼요. 살 줄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사서 다른 사람이 읽으라고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돈 쓰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진리를 사라고 했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라 이거요. 돈도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도 투자를 하고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고 했어요. 팔지는 마라. 계속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은 그 풍부한 지식을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넘치로 부어 팔지는 말며 모든 정료를 바쳐서 얻은 진리를 물질이나 쾌락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 가장 값어치 있는 금은 보화 같은 그런 것 비교가 될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는 진리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을 그런 거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네? 내가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명철, 지혜 뭐 이런 걸 다 얻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토를 댈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 말씀은 곧 진리 말씀이다 이거요. 주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다음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버지는 의의 아비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라고 하면 더 좋겠어요. 의인의 부모. 자녀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부모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네? 저 사람은 의인이야. 그 아버지가 저분이래. 그 의인 아버지가 저분이래. 그런 말을 들을 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세상적인 그런 거 달아가지고 세상 사람들 칭찬받는 거 그거 생각이 먼저 나죠? 의인이니까 아이고 저 일본에 갔는데 일본 젊은 학생이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 철도에서 있는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 그래가지고 지금 의인 그런 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동남아시아에서 어렵게 방글라데시인가 어딘가 왔는데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소방대원들도 막 자기 죽을 때문에 못 가는데 걔는 그 불구덩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애기를 구해냈대. 그래서 LG인가 무슨 여기서 무슨 LG 의인상인가 뭐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의인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의인은 뭐냐면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게 돼. 그런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의인.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들 자꾸 판단 기준을 세상에만 두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얘기한 그런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복음 잘 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의인적인 행동을 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어떤 해로움을 당하더라도 그 해로움은 자기가 손해를 가한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그런 불의를 볼 때 그것도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알아야 돼요. 순서를. 잠언 1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 시작.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따로 있는데 부모님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부모님을 기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지혜로운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녀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인정받으면 부모님이 기뻐요. 아유, 저 사람은 부모님이 있어야 부모님이 다 돌봐줘야 돼. 부모님 손바닥 안에 있어. 마마보이. 마마보이, 엄마 손바닥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고, 칭찬 안 해요. 아이고, 저 사람 마마보이요. 마마보이. 그런 소리 듣잖아요.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리더십 있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시키는 거, 부모님이 자기가 스스로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부모님은 기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살아갈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바보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 목사님까지도 바보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바보처럼 살으라고. 오늘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게 뭐가 잘한 거예요? 바보처럼 사는 게. 지혜롭게 살아야지. 바보처럼 사는 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막 노래할 게 아닌 거예요. 바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천주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그래서 지금은 뭐 이 세상 안 계신 분이 바보 철학, 바보. 어떤 대통령 했던 사람 바보. 그래가지고 책도 펴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많이 팔. 바보처럼 살면 안 됩니다. 바보라고 어떻게 하면, 자기는 바보라는 소리 안 들으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는 바보처럼 살으라고 합니까? 그게 맞는 소리예요? 지혜롭게 살으라고 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해야지. 바보처럼 살으라고 하는 게, 그게 바보 철학이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꼰대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바른 건 바른 거예요. 바보처럼 바보가 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성경이 어디가 바보가 되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잠언 15장 20절 앞을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이 여기느니라. 그죠? 지혜로운 자녀들은 아주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그런데 즐겁게 하는 것은 부모님을 속삭이는 게 즐거운 일입니까? 부모님 말씀 어깃장 놓는 게 부모님이 즐거워할 일이에요? 세상에서는, 나라에서는 찾아뵙지 말라 하더라도 자기 부모님은 나라보다 앞서는 게 부모님이요. 찾아뵐 수 있을 때 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찾아뵈려고 했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강제로 못 들어가게 담을 쌓고 유리벽을 치고, 그럼 거기까지도 가야지. 갈 때 되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할 수 있을 때 잘해야지. 다 이 세상 이별했을 때 청개구리처럼 개굴 그러면 잘한다고 합니까? 있을 때 잘해. 그 노래는 있을 때 잘해. 누구가 있는 거, 아무튼 그 노래도 있는 것 같더라고. 예. 세상 노래. 있을 때 잘해.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노래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 말씀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라. 뭐라고 써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여기서 내 아들아.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게 준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줘야 될지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나라가, 국가가, 세계가, 유엔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될지 믿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두라 그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우리의 진정한 안정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안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적인 위험과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줬을 때 평안함을 거기서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덜 아파요. 세상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가지고 돌고 가는데 안 믿는 방법으로 고치다 못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오는 데가 예수님 믿으면 고친다고 하니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오는 사람은 다행스러운 거죠. 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가지고 믿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경우는 그건 믿음이 원래부터 없이 형식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 가서 헌금 얼마 하고, 교회 가서 그냥 다른 사람 따라서, 내가 배운 게 성악이니까, 거기면 교회 가면은 지금 우리나라면 교회는요, 세종문화회관보다 더 이렇게 음향시설이 더 잘된 교회가 많아요. 돈 더 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영광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그 전을 크게 짓듯이 그런 그 교회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건축한 줄 믿습니다. 음향시설을 수백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수천억이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기 그 시설 있는 데 가가지고 한번 폼나게 한번 노래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갈고 닦은 그 노래를 그냥 사람들에게, 거기 많은 사람들에게, 세종문화회관보다 더 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들려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는 노래하고, 내가 이 어려운 가정에 공부를 했지만 이 노래를, 이 음성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래로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그 찬양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하고 같겠습니까?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마음이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고, 세상적인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깨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절 앞을 보고 있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22장 14절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또 신명기 8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차지할 땅에 대해서 신명기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의무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돼요. 자녀의, 인간적으로도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의 도리를, 성도,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런 것을 우리 격렬히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또 성도의 도리를 다하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일꾼으로서, 일꾼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죠?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그 사명자로서 그 도리를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출애굽기,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20장 12절
20절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을 또 20장 레위기 20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예수님도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15장이니까 4절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예수복음 하나님 뜻을 막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과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마땅히 해야 될 사명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꼭 내 부모님,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은 또 어른이라고 하니까 나이만 많은 사람을 어른이라고만 하면 안 돼요.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거 공경하는 것은 내가 알기 위하여 그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것은 나이만 갖고 따지는 거 아닙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배워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어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세상에 연세가 많이 들은 분들한테는 그런 경륜이 있어요. 그 경륜을 우리는 또 경륜을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데 모든 총력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